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대로 그 삶이 사복음서에 또 마태복음에도 아주 확연하게 나타나는 이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산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제 12제자 전부의 그 어떤 삶의 행적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하지 않지요. 대표적으로 12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그 삶의 궤적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삶을 지금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지금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것, 앞으로 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만약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주님의 말씀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지 못합니다. 흔히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설교가 이 본문에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더 깊은 층위가 있는데 그렇게만 말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모르고서는 우리 신앙이 더 높게, 더 깊게, 더 성숙하게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순종합시다, 내 뜻이 아니라 젊었을 때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에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는 이 삶의 이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또한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서에서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성경의 기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셨지요. 오늘은 그 궤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젊었을 때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띠를 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지, 그리고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어떻게 가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전부 다 샅샅이 살펴보지는 않을 테지만 중요 장면들을 먼저 우리가 쫓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위대한 고백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아주 위대한 대답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대답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순환 예고를 하시자,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붙잡히셔서 죽어야 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 예고를 하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진실한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베드로는 펄펄 살아뛰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는,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꺾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어떤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침투하셔서 그 베드로의 생각을 주님께서 압박하시고 그것을 추적하시고 그 마음을 추적하시고 그것을 붕괴시켜 버리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붕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대단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가야 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아니죠. 이게 첫 번째라고 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진실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붕괴되는 것.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런 박해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그 마음, 그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사역의 방법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부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의 그 신념이나 믿음, 자기 생각이 주님의 망치에 의해서 부셔졌다라고 하는 것.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기 붕괴, 자기 해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주체가 해체되지 않고는 그 주체가 결코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하시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주도권,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포위하셔서 그것을 부셔내십니다.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계속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는 한 번도 주님의 마음에 썩 맞게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신적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압도되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벅차 올랐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것도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죠. 영광 가운데 그냥 안주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베드로의 자기 생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도 붕괴시키시지요. 해체시켜 버리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산에 이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없다.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그걸 다 언급하기에는 좀 복잡해지는 면이 있고 하니 가장 결정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다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면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고 저는
주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다가 베드로의 자기 의가 펄펄 살아 있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하죠. 그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또다시 자기 의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붕괴가 또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 그런 붕괴된 베드로, 자기가 해체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지요. 언제 찾아갑니까? 부활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허탄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우리가 공생애를 지낼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얼마나 행복했었던가. 우리는 그 주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의 길을 갔었는데 이제 주님은 돌아가시고 우리 부활의 모습을 잠깐 보기는 했지만 이제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는구나. 나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고기나 잡아야지 라고 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물고기도 굽고 떡도 구우면서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3번 물으시지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3번 고백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넘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라는 것,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세워가시지요. 살아 펄펄 날뛰는 베드로의 그 자아를 예수님께서는 깨셔서 지금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또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물론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성령 강림을 체험을 하고 위대한 또 설교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수천 명이 회심을 하게 되는 엄청난 능력의 설교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드디어 주님의 손길에 온전히 빚어져서 위대한 사도로서의 어떤 완성된 사역을 해 나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베드로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또 무너집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 위대한 주님의 엄청난 보살핌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주님의 추적 속에서, 주님의 포위 속에서 자신을 붕괴시키고 자신을 해체해서 다시 능력의 사도로 올라섰던 그 베드로가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이 주가 되는 교회였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로 사도로서 방문을 합니다. 더 신앙을 돈독하게 해주고 이방인과 그 예루살렘 교회 간의 어떤 연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슬그머니 그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알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호되게 질책을 하죠. 그 베드로의 그 위선적인 마음과 행동을 사도 바울이 크게 질책을 합니다.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슬쩍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전통 때문이었죠.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아주 그것을 부정한 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예루살렘의 그 정통 그 유대인들의 모습 눈에 보였을 때 자기가 위신이 깎일까봐 그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사도로서의 권위가 깎일까봐 눈치를 보고 슬그머니 자리를 쪘던 것이죠.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던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호되게 질책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의 핵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죠.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항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추적해 오시고 베드로를 포위하셔서 베드로가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끔 주님께서 베드로를 압박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했지요. 펄펄 살아 숨쉬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깎고 두들기고 깨어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낸 모습을 우리가 짧게나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능력의 설교, 수천 명을 변화시키는 그 설교를 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의 눈치도 걷어내지 못하는 그 눈치에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정말 구제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베드로를 이끌어 오셨는데 베드로는 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상, 실존이 무엇인지를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행여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신앙은 자기 결단으로 자기 힘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해서 내가 뭘 내려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내가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요. 나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나는 붕괴되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체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나 여러 설교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지요. 아주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내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너의 생각으로 네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를 따르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네가 깨닫고 그것을 직시하고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구나.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니
나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신앙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에서 내가 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구나 라고 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붕괴되게 해체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진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표현도 위험합니다. 왜?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이지 않습니까? 내가 뭘 내려놓습니까? 우리는 뭘 내려놓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는 내려놓읍시다 얘기하지만 못 내려놓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내려놓고 싶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붙이시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깨닫는다는 표현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밀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말씀의 가장 깊은 뜻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자기 어떤 모습이 어디가 되냐라고 하는 것.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주님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나를 빚어 가시는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그런 자아상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더 높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걸 놓는 것. 내려놓는다고 하는데 그 내려놓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자기 부인을 누가 하느냐? 내가 나를 자기 부인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건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은 흔히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을 누르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차원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주체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해체해버리는 것, 자기가 붕괴되는 것, 그것이 진짜 자기 부인이죠.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어떤 그 신앙적 어떤 관념이나 잘 우리가 현실에서 겪지 못하는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만약에 제가 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붕괴되어야 된다, 나는 해체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봤을 때와 내가 결단함으로, 내가 결심함으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띠를 띠지 않고 남이 채워지는 띠를 따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크게 정리를 합시다. 신앙을 크게 두 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 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신앙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하냐? 해야 하는 신앙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실패합니다. 아무도 해야 하는 신앙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결정적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저하셨죠. 해야만 하는 사역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자리 제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주저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해야만 하는 신앙을 달려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길을 마주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되냐? 실패하니까 그 신앙에서 벗어나거나 그 신앙을 떠나거나 그 신앙을 자기만의 신앙으로 바꿔버리거나 하는 쪽으로 가버리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정직하게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해야만 하는 신앙이 갖게 되는 필연적인 길이죠. 이것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류는 이 딜레마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다 되고 싶은 자아상이 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절대로 아무도 누구도 그것을 극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험한 것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되게 험하게 들릴지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더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깊이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젊음은 수많은 좌절과 실패가 자기 인생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보고 실패하고 해보고 실패하고 이 길도 찾아보고 저 길도 찾아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무력함을 가장 크게 느끼는 시대가 또 시기가 청년 시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표현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눈치채셨습니까? 내가 내어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를 내어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빨리 보면 빨리 볼수록 신앙이 더 성숙하게, 더 높이, 더 깊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설교의 마지막은 제가 이제 설교문을 써온 곳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그걸 보고 마지막 설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오늘 설교가 우리 신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베드로가 그 위선적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정말 여기까지인가? 라고 하는 그 능력의 베드로가 수천 명을 성령의 설교로 회심시켰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셔서 3번 부인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하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주님의 세우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런 위선적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정말 구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정직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질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자기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신 주님을 보았는가?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위대한 결단으로 순교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젊어서는 자기 띠를 쥐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주님께 띠를 빼앗긴 채 원하지 않는 길을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 길에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신앙은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복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항복은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자기 주도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붕괴되는 것이고 주체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해야 하기에 하는 당위가 아닙니다. 해야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 앞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결국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살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끈질긴 손에 자기 띠를 맡기는 것. 신앙은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앞서 가시는 주님께 더 이상 자기 길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비참한 실존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위로하고 위안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감동하고 감화되는 그럼으로써 당위와 도덕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전 전제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거역할 수 없는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 저희의 신앙임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끌어 주시옵소서. 해야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신앙 가운데로 저희가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